우리가 지난달에는 예레미야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독의 영성을 봤습니다. 아무도 믿지 말라. 가족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있으면서도 늘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거를 훈련시켰던 것이 12장이었고 15장 본문은 이어지는 탄원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많은 시간이 지났고 많은 또 다른 아픔들, 고통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짜증을 내면서 불평을 하면서 탄원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보니까는 길었어요. 우리 이종승 장로님 읽으시느라고 아주 애쓰셨어요. 어딘 틀리기도 하고 빼놓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요. 미리 알았으면 본문을 좀 짧게 잡을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이 본문은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10절부터 지금 21절까지 봤는데요. 이 본문은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4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가 또 한 번의 탄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 또 따집니다. 그게 15절에서 18절이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까지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먼저 10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꾸며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지금 따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내게 재앙이로다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오이 그 말이에요. 오이 무슨 기분이 듭니까? 예, 곡소리예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곡소리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아이고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고 나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원래 이 노래는 상여를 메고 가면서 죽은 사람을 향해 가지고 아이고 아무개요 그렇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곡소리를 자기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에 보면 요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야훼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이게 히브리 말로 오이입니다. 호이 같은 뜻인데 호이 내 형제여, 호이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호이 주여 호이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호이 이 말은 곡소리입니다. 여기서는 재앙이로다 이렇게 번역됐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화 있을진저, 그 말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해 가지고 아이고 그대들이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30대 청년이 50이 넘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앞에 와가지고 아이고 당신 그러면은요 가만두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은 그 당시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예언자들이 붙였는데 예수님도 그것을 따와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권력층들에게 갖다 붙여서 상당히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고위층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말이 바로 그 말인데, 예레미야는 지금 아이고 나요 하고 자신을 향해 곡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를 보니까
나는 출생부터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출생부터 잘못됐습니다. 잘못 태어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인간의 임신과 출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여와 돌봄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낳게 해주셨고 엄마 아빠가 그 일을 대신 감당해 주신 건데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엄마의 아빠, 부모에 대해서 왜 나를 낳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내가 왜 태어났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가슴이 무너지겠죠. 지금 예레미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 태어났어. 출생부터 문제가 있어.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여기 보니까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나는 다투고 싸우는 싸움꾼이 되었다. 누구랑 싸웁니까? 세상과 싸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이 싸움 사역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전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그냥 팔 걷어붙이고 너 오늘 잘 만났어 하고 예레미야를 쏴붙이고 예레미야를 학대하고 조롱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늘 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보시면은 보통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주로 말다툼은 상거래에서 생기기 십상인데 내가 꾸어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내게 꾸인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늘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예언직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제는 거절하겠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돼가지고 왜 이런 험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0절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고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식의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1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응답하시는데 11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야 예레미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요 그리고 내게 복을 줄 거요 그리고 너를 괴롭히고 너와 다투는 그 사람들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너한테 와가지고 용서를 구할 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달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야 힘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약속하마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달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보시면은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예레미야와 다투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12절입니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여기 12절로 14절은요 지금 배반한 유다 백성들 예레미야와 다투는 예레미야를 해코지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손볼 것이다.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여기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마치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학생이 없는 선생의 모습. 뭘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학생이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 자리를 내가 계속 있어야 되는가? 회의가 들겠죠. 청중이 하나도 없는 설교자도 마찬가지 아닐까?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조롱과 야유만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은 그 일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청중을 향하여 외쳐보지만 이 예레미야에게 청중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 떠났지만 떠나지 않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청중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앉아 계셔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아무도 없는 외롭고 고독한 그 자리지만 그러나 그거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 마지막까지 나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자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면은 좀 마음이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성이 안 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5절을 보아주세요. 야훼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지금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요. 내가 너를 복줄 거요. 너를 괴롭히는 적대자들이 언제 와서 내 무릎을 꿇을 거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먼 얘기하지 마시고 당장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당장 죽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셔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보복해 주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손봐 주십시오.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리길이 참으시다가 나는 못 참겠습니다. 난 지금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요. 지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앞으로 할 것이요 라는 그 말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예레미야의 감정이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도 지금 감정이 이입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게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담대함은 바로 만군의 야훼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이 대목입니다. 이건 신앙인의 자존심이에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결부되어 사용되는 경우는 보통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법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예루살렘, 여기에만 붙는 내용들입니다. 요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사람, 개인에게 붙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신앙인의 자존심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이런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법궤가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나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신앙인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전율을 느꼈어요. 예레미야가 일생이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결혼도 금지시켰고 자녀도 갖지 못하게 했고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그 당시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환영받을 수 없는 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찌 보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여기저기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간순간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순간은 그 순간만큼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이 대목입니다. 신앙인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이 읽고 묵상하고 먹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때 즐거움과 기쁨이 솟구치면 나는 정상적인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도 그랬거든요. 에스겔도요. 에스겔 3장 1절로 3절을 보면은요.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먹었을 때 달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시는 경험 있으시잖아요. 늘 달지 않아서 문제지. 그렇죠. 어느 순간은 달게 느껴집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맨날 뭐라 그래요. 좋겠다 당신은. 늘 말씀을 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보는 게 즐거워요. TV 재밌는 거 보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것이 더 재밌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더 즐겁거든요. 물론 그렇게만 되면 문제죠. 문제인데 그러나 말씀을 보는 순간이 가장 즐겁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느껴지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그런 깨달음이 내 안에 충만히 쌓일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거를 전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고 에스겔에게 먼저 먹어 그리고 가서 그리고 전해 먹고 가서 전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같이 느껴진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즐거웠어요. 기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을 잃었어요.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everything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는 그 하나님 말씀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신에게는 전부인 것이 남에게는 아주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도 먹히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있지 않나요? 예레미야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것 때문에 세상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로다. 여기 보니까는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붙잡는 순간은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자 오히려 세상과 멀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그러면서요,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에 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보면은 맨날 망한다고 그러더니 넌 여기 왜 오니? 난 너만 보면 화가 나. 갈 수가 없습니다. 즐거워하지도 못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렸는데 손에 붙들린 나머지 혼자만 있게 되었던 거죠. 일종의 사회적인 나병 환자가 됐어요. 몸에 그런 나병, 한센병이 있으면은요, 거룩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의 모임에 갈 수가 없고요. 사람들이 접근하면은요, 계속해서 피해되고 그를 보면은 사람들이 침을 뱉었어요. 예레미야는 마치 사회적인 나병 환자가 되어버린 꼴입니다. 예레미야가 겪는 인간관계로부터의 철저한 고립. 이 고립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로 극복이 가능했습니다.
그게 12장에서의 예레미야였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12장에서 여러분 한 달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요. 그 고독의 영성입니다. 고독의 영성. 하나님이 이전에 예레미야에게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소리를 외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해도 형제도 부모도 믿지 말라라고 예레미야 12장 6절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믿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인생의 가지치기로 인해서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자 자신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 보였던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고독의 영성을 보았습니다. 그게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라요.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그의 고립은 이 땅을 넘어서 하늘에까지 확장됐어요. 이제는 하나님하고도 멀어졌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15장 17절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로다. 하나님의 분노를 내게 채우셔서 지금 내가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준비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과도 사이가 멀어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희망과 위로와 희망의 유일한 끈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간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요, 시편에 보니까 비슷한 마음을 고백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 88편인데요. 시편 88편 8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자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인간관계가 다 차단됐습니다. 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시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88편 14절인데요. 야훼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얘기죠. 시편 88편은요, 시편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고 슬프고 힘들고 암울하고 인생이 막 꼬여가지고 힘들 때, 그때 시편 88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시편 88편의 이 시인의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내 마음이구나. 그 88편의 시인은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런 인생의 어두움을, 터널을, 고통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 시인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보기에 하나님은 더는 그의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은 들었지만 내 삶 속에 그분은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소명받을 때, 예레미야 1장이죠. 그때 약속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약속하셨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함께 있겠다며 왜 지금 안 보입니까? 있다면은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순간인데 왜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따지고 있죠. 18절을 봅니다. 드디어 막 나갑니다. 18절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같이 한번 막 나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고발하기까지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고통이 끝이 안 보이자 이제 하나님께 와가지고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치료한다 그랬잖아요. 살려준다 그랬잖아요. 힘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제 하시겠습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이게 뭐냐면 요거를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라고 하는 것은요,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은요 1년에 한 3, 4개월 정도 비가 좀 내리고, 그리고 5, 6개월 정도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완전히 물이 말라붙어 버립니다. 그러기에 한 3, 4개월 정도, 많으면 4, 5개월 정도 비가 내릴 때, 그때 시내가 형성이 돼요. 물이 콸콸콸콸 흐릅니다. 시내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건기가 되면 완전히 말라붙어 버려요. 물 한 방울 없어요. 이게 와디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는요, 우기 때 불렀던 모양이에요. 강물이 막 넘치고 그럴 때, 시내가 넘칠 때, 야, 너 힘들고 지치면 언제든지 와. 이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할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 힘들어. 갔어요. 건기 때였던 모양이에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하나님 사기꾼 아니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지금 사기친 거 아닙니까? 좋을 때는 생수의 근원같이 보였는데 지금은 속이는 시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요,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관계가 좋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 다운됐을 때, 그때는 속이는 시내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 사기꾼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갔어요.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요?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지금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처음에는요, 내가 왜 태어나온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그때 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를 박해하는 자들 무릎 꿇어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기다리다가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만큼은 내가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세상과 멀어지게 되었고, 말씀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했는데, 그 왕따 수준이 넘어서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수준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사기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좁혀고 시작하겠죠. 너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19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원래 탄원하는 거는요,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겁니다. 보통 예배의 자리에서 합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한다면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이게 구원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원신탁이 바로 내려야 돼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레미야가 기대하는 것은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요, 너에게 복되게 할 거요, 너를 박해하는 자들이 무릎 꿇을 날이 올 거요. 근데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은 조금만 기다려. 요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 오늘 밤만 기다려. 그렇게 할지 몰라요.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답은 지금 당장 내가 도장을 찍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책망하십니다. 요 대목이 포인트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이 한 번 더 안아주시면 좋겠는데 안지 아니하시고 튕겨져 나가면서 너 회개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회개해.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19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이게 회개하다 이 말입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요 다시 이끌어라는 말도 원어를 보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며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백성들이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지금요, 돌아오면 돌아오게 할 것이고 돌아오려니와 돌아가라라는 말 4번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 히브리 말로 슈브입니다. 네가 나한테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가 돌아가게 할게. 너는 백성 수준으로 돌아가면 안 돼. 백성들이 너에게 돌아와야 돼. 너가 돌아오면 너는 다시 내 입이 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그 입은 내 입이 아니요. 그 말입니다. 내가 1장 9절에 예레미야 1장 9절에 내 입에 내 말을 넣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입의 말이 지금 거친 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거기까지는 용납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사기꾼 아닙니까? 여기는 지나쳤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은 우리 강박 아닙니까? 우리 조급증 아닙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것은 내 생각 아닙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를 내가 책정해 놓고 지금 아니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 아닐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아닐까요? 예레미야는 거기서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정당성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나치게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살았다면 하나님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는 인간적인 공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것, 이 예언자의 지나친 고발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인간적인 단견으로는 제대로 파악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감히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은가?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요 훈계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며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여기 내 앞에 세우다 라는 말이요, 요 단어가 전문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는 말은 예언자로 임명한다 이 말입니다. 예언자로 임명한다. 왕상 17장 1절을 보시면은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여기 내가 섬기는 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 앞에 서 있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은 예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만들 것이며 다시 내 앞에 서게 만들 것이며 내 입이 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예언직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예언자로 살아왔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 사기꾼 아니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예레미야는 자신이 예언자의 직을 감당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언직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너 제정신이 아니요. 그 말. 너 회개해. 돌아와야 돼. 네가 돌아오면 다시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워. 그리고 넌 다시 내 입이 될 거야. 이 말입니다. 예언직의 복귀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20절, 22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요 말은요, 예레미야가 1장에서 첫 번째 소명을 받을 때 그때 주어진 말씀과 같습니다. 1장 8절과 1장 18절, 19절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소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바로 그 소명을 갱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제2의 소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소명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소명을 주신 거예요. 재소명입니다. 재소명. 오늘 말씀 제목이 재소명의 영성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오늘 오직 예레미야는 그의 내면을 지배했던 절망의 최저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든든한 교두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그 구원은 그 자신의 가장 참혹한 고난의 시면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바닥을 찍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신 겁니다. 철저하게 절망하면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라는 거죠.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의학자죠. 엘리자베스 쿠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신이 중풍병으로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망 속에서 속히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라. 절망하려면 100% 절망해라. 철저하게 절망하면 앞이 보인다. 완전히 절망하라.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이다. 이 절망적인 상황 자체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절망의 끝에는 희망이 있고, 절망의 끝에는 새로운 역사가 있고, 절망의 끝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절망이 최고의 저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희망의 문에 가장 가까이 다다른 지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거나 위로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돌이키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야훼는 예레미야의 거친 탄원이 잘못됐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참여하라고 촉구했던 그 백성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게 되었어요. 백성들에게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덧 예레미야가 그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언제부턴지 예레미야는 그 백성에게도 백성의 모습으로 전락된 모습이 되었습니다. 흉보면서 배운다고 예레미야도 백성의 완악함을 지적하다가 본인도 그 모습을 닮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백성을 이끌기보다는요, 오히려 백성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에게 남은 유일한 가능성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예언직을 완전히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삶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삶의 존재 목적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태중에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나니 너는 열방의 선지자가 될지니라. 예레미야 1장 5절이거든요. 예레미야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언직,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이 사라지면 예레미야 존재감이 없는 거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모순을 봅니다. 자신의 소명이 주는 부담 때문에 소명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그 소명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예레미야는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통의 삶이 실제로 그의 진정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고통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대안동경이라는 걸 합니다. 본능적으로 대안을 동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경해요. 아이고야, 저 사람 참 좋겠다. 나같이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라고 강 건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동경합니다.
한 농부가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강 건너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호랑이 타고 거기서 놀고 있어요. 야, 쟤는 몸 팔자가 저렇게 좋나? 호랑이 등에 타가지고 저렇게 놀고 있네. 멀리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이요, 나무 위에서 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잠자는 호랑이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호랑이 목을 잡고 만약에 떨어지면 먹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을 잡고 그냥 바둥바둥거리면서 지금 달리고 있는 건데 먼 데서 본 사람은 야, 팔자 좋다, 호랑이 타고 다니네. 아마 그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은요, 여기서 뼈 빠지게 농사 짓는 그 사람을 동경할 거예요. 야, 나도 저랬는데 한때에는. 이게 대한동경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나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그 일에는, 그 사역에는, 그 소명에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따라서 내가 잘못 사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듦과 고통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그만 내려놓고 싶은 그 일이 고통 속에서도 계속 감당해야 될 내 일이다.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이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이곳이 그동안 더럽혀진 신발을 벗어버리고 제대로 섬기고 감당해야 할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이곳이 제대로 섬기고 감당해야 할 거룩한 곳인데 그 중간에 그동안 더럽혀진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신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 신발을 벗으란 얘기입니다. 그 신발이 그동안 더럽혀졌습니다. 바로 그동안의 삶과 그동안의 사역으로 더러워진 신발을 벗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을 당신의 메신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뉘우치는 삶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새롭게 보장이 됩니다. 그러게 예레미야 오늘 본문은요, 15장 20절 21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소명 때 주어진 약속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소명이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오르려면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회개라는 땔감이 필요합니다. 한 번 소명은 영원한 소명이 아닙니다. 재소명이 필요합니다. 흘러간 소명으로는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첫 소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겁니다. 첫 소명의 수명이 다한 겁니다. 새로운 역사의 수레바퀴는 새로운 소명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재소명은 그동안 더럽혀지고 나태한 삶을 반성하는 회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뉘우침이 없는 삶, 그거는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뉘우침이 그치면 껍데기만 설치는 삶이 돼버리고 맙니다. 며칠 전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로잔 세계복음화운동 신학위원장이기도 했던 이 시대에 굉장히 존경할 만한 구약학자인데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부정직, 탐욕, 성공지향주의와 맘모니즘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구약시대를 예로 들면서 예언자들도 외부적 요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개와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만약 오늘날에도 예언자들이 존재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 우리 안에 있는 부정직과 탐욕과 성공지향주의와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있어서 오늘 아마 예레미야도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신했다면은 이 정도 대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성공지상주의가 아니었겠나. 그러나 하나님은 무참하게 그것을 짓밟아 놓으면서 너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회개라고 하는 설교가 그렇게 자주 들리는 시대는 아닙니다. 정말로 힘들게 한 주간 살아왔던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똑바로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힘든,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시절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만큼은 바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한 번 받은 은혜 가지고 울고 먹지 말고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으셔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더러운 신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신으로 갈아 신고 새로운 꿈을 향하여 재소명,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